지금부터 한 2000년 전쯤에 AD 27년경 유대 광야에 침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과연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 제국의 이런 압제 이런 데서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보내실 것인가, 대언자들이 몇백 년 동안 줄기차게 예언해 온 그 메시아가 과연 올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런 기간이 무려 400년이나 되었을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유대 광야에 침례자 요한을 보내셨어요.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그토록 고대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그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는 놀라운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AD 27년경에 유대 광야에서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침례자 요한이 등장하기 약 700년 전에 대언자 이사야가 이미 침례자 요한이 올 것을 이사야서 40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사막의 큰 길을 곧게 만들라.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고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아시는 것처럼 3절은 침례자 요한의 예수님의 초림의 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4절 모든 이 지형이 변하고 이 주의 영광을 모든 육체,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그 일은 재림의 때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이사야 대언자가 이 말씀과 함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이 젊을 때 이렇게 꽃과 같이 아름다운 그런 시절을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육체는 풀이다.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로마 제국, 나폴레옹, 징기스칸, 이 세상에 많은 것들, 유명한 사람들 제국이 있고 다 해도 여기 있는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선다고 한 이런 말씀, 이러한 그 말씀을 가지고 침례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메시아 왕국이 곧 온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나타나시고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일 가서 보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아주 오묘한 말씀을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때는 아직 예수님의 교회 계획이 드러나지 않은 때예요.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시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은 심지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노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다윗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요셉보다 위대하고
그렇죠? 다니엘보다도 위대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구약시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 그래서 이걸 확대 해석해서 시대적으로 보면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피부가 어떻든 인종이 어떻든 남녀노소 구분 없이 빈부귀천 구분이 없이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침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코 침례자 요한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보상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위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어떤 면에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 신랑의 신부가 아니고 신랑의 친구다.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없어요. 구약시대에 속한 사람은. 다시 태어났다 하는 이런 말은 신약시대, 또 하나님의 영께서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영원토록 내주하는 그와 같은 이 내주의 이런 사역은 오순절 강림 이후에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만, 우리 교회에 속한 그런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특권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빈약하게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위치적인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신부요, 그렇죠? 아브라함보다, 침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을 이방인들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가서 보니까, 이제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의 모든 사역, 특히 로마 사람들을 위한 이와 같은 편지 이런 거 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압축해서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구약시대에 태어나서 구약시대에 사셨어요. 구약시대, 십자가 사건 전까지가 구약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시대 그 3년 반의 대부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할례자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왕국이 가까워갖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질병을 고치고 마귀를 내쫓고, 그렇죠? 많은 기적들을 보이고 표적들을 보이며 메시아의 이적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한 구절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적어놓고, 그 다음부터 9절부터 쭉 내려오면서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뭘 이루셨어요? 새 언약의 시대, 새 상속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를 여셔서, 그래서 9절 가서 보니까 또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두 가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 하면서 그 밑에 쭉 내려가면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돼 있고, 그 일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지금까지 내가 그 일을 해왔는가, 그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유대인 사역 약 3년 반 동안 이제 진행이 됐는데, 약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교회 계획을, 그 전까지는 교회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교회 계획을 발표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누구라 그래요? 침례자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구약시대 어떤 대언자들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무 중요한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우리가 고대하던 그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거를 내게 알려준 이거는 살과 피, 육신의 부모가 혈통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알려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 말씀하시고 18절에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아직 교회가 없고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때부터 21절 가서 보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교회 계획을 발표했어요. 교회 계획을 발표하실 때 예수님이 이루셔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묻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 일,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교회 계획 발표하고 그 교회 계획을 이루려면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고 사흘 동안 묻혔다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다시 일어나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그때 공생이 한 3년쯤 된 그런 시점에 이거를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생각 같으면 너무나 훌륭하신 계획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또 튀어나오더니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꾸짖어요? 주여, 그 일이 주께 생길 수 없나이다. 이 일은 절대로 주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22절에 돌아서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죠. 뭐라고 책망해요? 사탄아. 베드로가 사탄이란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이런 마음을 주고 말을 하게 만든 그와 같은 존재, 그 영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알지 못하고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고 묻혔다가 부활할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그런 존재인데 내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니라.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의 구속, 메시아 사역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반대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꾸짖는 그런 일이 생길 때 예수님께서 아주 심하게 꾸짖는, 여러분 누가 목사가 어느 형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어떤 분이 와서 잘못된 말을 했는데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그거 얼마나 큰 창피입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이 사랑하는 그 제자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할 정도로 지금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계획의 전모가 드러날 때 마귀가 그것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가장 충성스럽게 섬기는 이런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그토록 마귀가 예수님의 교회 개혁을 이렇게 싫어했을까? 왜 그래요? 지옥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한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지옥의 문들, 마귀의 세력이 무엇이 됐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교회가 다 휴거되어 올라갈 때까지 이 땅에서
마귀의 세력이,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교회가 설립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제자 베드로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계획을 무효로 만들려고 지금 마귀가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사랑 침례교회, 우리 교회 외에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있고,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런 사람들, 교회가 존재해 왔는데, 이 교회를 마귀가 그토록 싫어하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마귀의 세력이 교회를 건드려서 무너뜨리지 못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예수님의 교회, 특별히 이 땅에서는 사랑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 중요한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하나의 서신서가 있어요. 그 서신서가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잘 차리고 이렇게 읽으면, 예수님이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마귀가 무슨 짓을 해도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뭔가, 그 교회가 무엇인가, 이거를 정확히 알려면은 에베소서를 자세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해하고,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어느 면에서 교회를 전파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 이것이 곳곳에 있어야 된다, 이거를 선포하러 다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역자, 이런 제목으로 교회,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 이 사랑 침례교회를 전파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이 구원받은 자들이 모두가 목사만이 아니라, 선교사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는 이와 같은 성경단체, 사역단체에 속한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 이 교회가 은혜의 복음을 전달할 이런 책무를 맡은 청직이다. 이거를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메가더 목사님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메가더 목사님은 에베소서 3장을 좀 어떻게 설교하는가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메가더 목사님의 그 교회 사이트 이름이 여기 있는 것처럼 Grace to you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이 있기를 원한다 할 때 Grace to you, Grace and Peace to you인데 peace는 빼고 이 교회 이름이 Grace Community Church, 은혜 이런 교회니까, 그래서 사이트 이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Grace to you, 이게 기니까 짧게 gty.org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Charity Baptist Church of Korea 이렇게 돼서 cbck.org, org는 기관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래서 gty.org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그래서 에베소서 강의에 이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요 근래에 특별히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메가더만큼 훌륭한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제가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극도의 칼빈주의, 또 현대 역본을 옹호하고, 또 본인이 만든 레가시 바이블 뭐 이런 거 이제 사용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원치도 않고 그런 걸 따라가길, 여러분에게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된다,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몇 가지를 제외하면 지금 21세기 이 지구상에서, 그래서 제 판단에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강해하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gty.org. 목사가 되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열정적으로 내가 좀 잘 가르쳐 봐야 되겠다는 이런 사람은 gty.org 이 채널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히 영어하는 사람들, 설교자가 영어를 못하면 말 그대로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최소한 말은 못해도 영어 글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안에 이제 들어갔더니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놀라게 된 거예요. 이 안에 이제 들어가면은, 그러면 메가더 목사 여기 사진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가면은 성경에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까지 책을 내가 선정을 하면, 그럼 에베소서 이렇게 하면 에베소서 1장부터 쭉 다 나와서 말 그대로 한 50년 설교를 했으니까 제 생각에 한 10,000편이나 20,000편 정도의 설교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다 장별로 절별로 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참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놀라운 그런 일이에요. 모든 설교가 다 배열이 돼 있어요. 55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목사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건 뭐냐? 설교문이에요. 뭐 설교문이 있어야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설교문을 이렇게 적어 갖고 오는데 이 설교문이 있어야 내가 할 말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적어서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이트, 제가 이제 가서 에베소 3장을 봤더니 첫 번째 나오는 게 The Mystery Revealed Part 1.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신비가 계시된 거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제목이 나오고, 제목 밑에 가면 깨알 같은 글씨가 보이죠? 이 글씨가 다 이분이 설교한 내용을, 영어니까 이제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다 AI가 다 바꿔주든지 비서가 옛날에 타이핑을 쳤든지 다 이렇게 해갖고 모든 거를 다 그 안에 설교문이 그대로 원문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조금 이해하면서 들으면서 이 설교문을 보면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20,000편 이상이 아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에베소 3장 설교를 이렇게 가서 눌렀더니 유튜브가 안 떠요. 최근의 것들은 유튜브 영상도 뜨고 오디오도 뜨고 설교문도 뜨고 다 뜨는데 이걸 가서 봤더니 안 떠요. 뭐만 있냐? 음성만 있는 거예요. 음성 mp3로 다 다운받을 수 있게 다 그렇게 이제 해놨어요. 근데 진짜 놀란 건 뭐냐? 이 설교 말씀이 1978년 4월 22일에 한 거예요. 1978년 4월 22일. 그래서 제가 가서 계산해 봤어요. 일단 2000년이 되려면 22년이고, 2000년부터 23년까지 되려면 23년이고, 지금부터 45년 전에 한 설교가 이 설교문과 함께 깨끗한 그런 음성으로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근데 또 놀란 게, 가서 보니까 이분이 언제냐? 1939년에 태어났는데, 만 39살에 설교한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풍성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한 10분의 1, 100분의 1만 이걸 따라가도 좋겠구나. 너무나 미약하구나. 이분이 전해놓은 이런 거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전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강해하고 한 그 결과 지금 55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런 교회, 그렇죠? 이 코로나 시국에도 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어느 면에서 가장 유일하게 교회를 개방하고 정부와 투쟁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세상 끝까지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는구나. 이거를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철저히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데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거는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공적인 일이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는 거잖아요. 이걸 들은 다음에 제가 메가더의 주석을 한번 좀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존에서 산 에베소서 강해 킨들 이걸 해서 이제 봤더니 그가 40몇 년 전에 강의했던 그런 내용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주석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도 되어 있죠. 그렇죠? 모든 설교문도 인터넷에서 볼 수 있죠. mp3 볼 수 있죠. 또 최근 건 다 오디오 볼 수 있죠. 다 무료로 다 모든 걸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 그대로 그가 이 땅에 사라진다 해도 그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게 이 모든 것을 갖추어 놓은 걸 보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일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 그의 교회 사역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그의 일, 그가 지금까지 이 땅에 남겨놓은 그런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이만큼 그는 목회 시작부터 처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성경,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전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서 이 교회가 이런 일을 이루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메가더를 예전에도 알았지만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칼빈주의자가 해서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나이가 이제 점점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강해를 조금 더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가 들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메가더 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듣습니다. 지금 나이가 만 85세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정도 이제 메가더 목사 이제 설교를 듣는데 75세부터 85세까지 이렇게 듣는데 그냥 꼿꼿하게 서서 85세인데도 지금도 논리적으로 천천히 아주 그렇게 이제 설명을 잘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서울은 9살 때 설교를 들으니까 완전히 사람이 180도 다르더라고요. 에너지가 넘치고 패기가 넘친 가운데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패기에 이렇게 넘치고 그리고 에너지가 충만해서 정열적으로 설교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메가더 목사님의 모든 걸 다 따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훌륭한 분의 좋은 점, 특히 목회자로서 설교 강해자로서 교사로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이와 같은 교회 대표로서 얼마나 일을 훌륭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또 이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목회자가 있거나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분이 있으면 정말 이분의 좋은 것들 이런 거를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오늘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메가더 목사님이나 저나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닮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훌륭한 메가더도 그렇게 닮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 그 사람이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자가 돼서 그래서 이 땅에 뿌려놓은 그 교회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지금부터 120년, 130년 전에 이 조선이라고 한 이런 땅, 샤머니즘,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런 땅에 들어와서 지난 130년 동안 이 땅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달한 그런 한 사람의 그런 노력,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사역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달한 이분이 행한 그런 일, 이 하나가 온 세상을 바꿔 놓은 거예요. 이렇게 온 세상을 바꿔 놓는 그런 일이 앞으로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신앙생활 하거나 하게 될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 한국 땅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메가더나 아니면 심지어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을 풍성하게 전달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Saul of Tarsus,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소의 사울입니다. 이 다소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가 돼서 그의 이름이 바울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가서 13장부터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 로마로 끌려가는 그런 여정이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장에 가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장에 가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행했던 설교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장에서 그 당시 이교도 철학으로 말 그대로 완전히 세상이 덮여있던 그때 그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아테네에 가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했던 이런 설교의 말씀, 20장에 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보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바울이 설명하는 그런 그 설교의 말씀, 22장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뒤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설명하는 그러한 그 설교,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시면 말 그대로 명문의 설교예요. 논리적인 설교예요. 설득력 있는 그런 설교예요. 얼마나 유창하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든지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 에베소는 이 그림 가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빨갛게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파랗게 돼 있는 요 밑부분이 지중해고 그 위에 파랗게 돼 있는 데가 흑해라고 하는 데입니다. 흑해.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한 지방이 이름이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 당시에 그 옆에 있는 땅이 그리스입니다. 지금에. 그래서 지금 저 빨갛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 팔레스타인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이 부분까지가 지금의 터키예요. 많은 분들이 에베소 이렇게 막 그리스에 있는 무슨 도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에베소는 터키, 지금 이슬람 땅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의 땅이에요. 지금 바울이 어디 출신이라 그랬어요? 다소 출신인데 저 빨갛게 된데 밑에 가면 여기 섬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요 섬이 키프로스 섬인데 요 섬 위로 올라가면 거기가 다소가 있어요. 다소도 어디예요? 터키 땅이에요. 다소도 터키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터키 사람이에요.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터키에서 태어난 터키 사람이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잖아요. 하란이 어디에 있는 땅이에요? 지금 터키에 있는 땅이에요. 터키에 있는 하란이 터키에 있는, 그러니까 터키가 지금은 이슬람 땅이 돼갖고 우리하고 먼 이런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는 말 그대로 성경의 땅이죠. 터키다. 이 가운데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가서 그 다음 장 가서 보시면 우리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계시록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소아시아가 있고, 아시아에 여기에 에베소라고 하는 이런 도시가 있는데 항구 도시인데, 가이드의 표현에 따르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로마 다음 가는 두 번째 도시였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로마, 또 조금 더 뭐 확대하면 그 로마 제국 전체에서 한 5등 안에 드는 그런 도시, 조금 더 한 10등 안에 드는 도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뉴욕과 같은 도시예요. 지금 이 세상에, 그 당시 세상은 그리스, 터키 이걸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가 로마고, 그 다음이 에베소, 안디옥, 고린도, 아테네 뭐 이런 도시예요. 알렉산드리 이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별거 없고 폐허만 남아있는 저 에베소가 그 당시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이 몰려왔어요. 뭘 위해 몰려왔냐? 거기에 다이애나 신전이라고 하는 이교도 여신상이 있었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큰 신전이 있어서 사람들이 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오고 저쪽 동쪽에서 몰려오고 모든 문명이 교차하는 것이 그 지역이 바로 저 에베소. 이 지역에서 2년 동안 두란노라고 한 사람의 학교에서 열심히 말씀을 선포했더니 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이 서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제목이 가서 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역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사역이라고 하는 건 섬긴다는 뜻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한 이 한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3장 1절에 이런 까닭으로 너희 이방인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바울이 말한다. 너희 이방인들, 특별히 지금 누구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걸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여기 서창동 사랑침례교회 이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해주고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고, 이것이 지금 이 시간까지 내려와서, 그래서 7절 가서 보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사역자가 되려고 한 거,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된 거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런데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하는 것, 그거에 의거해서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됐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 이 말씀을 제가 또 강의를 할 텐데, 메가더 목사님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칩니다. 자기가 처음 목회할 때는 3장 1절부터 13절을 한 번에 쫙 설교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1절부터 13절을 10번을 설교해도 모자라겠다. 이 심오한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번은 아니고 몇 번은 제가 이 안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복음을 전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죠?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디어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책들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예전엔 CD를 아마 수십만 장 나눠줬을 겁니다. 이런 일들 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원하는 그런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무료로 보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 교회 와서 뭐 놀고 교제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 여기 와서 그렇게 기쁨을 얻고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제약이 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갇힌 자가 돼서 이걸 좀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복음의 사역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